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7번 제가 느헤미야로 설교를 합니다. 주제는 생활신앙인입니다. 좀 유치하지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 따라 해보시죠. 신앙생활, 생활신앙. 이게 좀 느낌이 다르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교회 중심,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주일뿐 아니라 일상생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그런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생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보다는 생활신앙이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관심이 주일만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생활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자, 이걸 제가 기도 제목으로 강조하는데, 그 제목으로 느헤미야서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째 주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다룰 주제가 이런 주제입니다. 조직에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풀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 풀까?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신앙인답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주제가 여러분들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 늘 항상 부딪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9월 첫째 주일이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 운전을 하다 보면 서울을 벗어나서 서울 근처에 이렇게 경치 좋은 데를 가면 강릉을 간다, 혹은 가평을 간다, 평창을 간다 이러면 고속도로 저쪽에 아주 강이 쫙 펼쳐져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멋진 카페 같은 거 많잖아요. 레스토랑 같은 거. 와, 저 카페 멋있다, 자리 너무 예쁘다, 저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렇게 좋은 건물들, 멋진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다 보면 가끔씩 짓다가 만 건물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골조는 했는데 부도가 났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그만둔 건물, 아주 흉물스럽게 돼 있죠. 그런 건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건물 보면 안타깝잖아요. 저 건물을 왜 저렇게 두었을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건물을 아예 부수고 새로 짓자니 지금까지 들인 골조하고 콘크리트가 아깝고, 그렇다고 그걸 이용해서 짓자니 이미 골조하고 콘크리트가 시간이 가면 부식이 되거나 낡아졌을 텐데, 거기다가 아무리 잘 해봐야 튼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골조만 있는 건물은 부수기도 아깝고 짓기도 애매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고민이 되겠죠.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이 고민에 부딪힌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고민한 건 예루살렘 성벽이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하고 참 가까웠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멀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지는 모르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잘 지냈다가 어느 날 되게 서먹서먹하고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별로 대화가 없어졌는데 문득 생각하면 우리 집이 아니랬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자니 뾰족한 방법이 없는, 두자니 찜찜하고 하자니 애매하고 그런 경우, 직장 생활이 되게 재밌었는데 어느덧 재미가 없어졌다, 그만둘 수도 없고 이대로 두자니 불편하고, 그리고 친구 관계도 아주 친하다가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화해는 하기 싫고 자존심 상, 이대로 두기는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볼 텐데요.
모쪼록 여러분들도 방송 설교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회복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직장에서도 관계도 회복되고, 여러분 청년부 안에서도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서 오늘 1장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읽어도 조금 어려울 겁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을 잠시 한번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아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통일 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구성된 한 나라 아닙니까? 원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예, 보는 대로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이 다윗.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걸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기원전 1050년부터 931년까지. 그런데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됐을 때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저 화면에서 PPT에서 보는 대로 931년에 북이스라엘이 시작됐는데, 아수르,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운 아시리아에게 기원전 721년에 망합니다. 그럼 나라가 뭐만 남았습니까? 남유다만 남았죠. 그 남유다는 언제 망하느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세계사 시간에 배운 바빌로니아에게 망합니다. 그 나라가 없어집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 멸망시킨 다음에 그 나라에 반역을 일으킬 만한 엘리트들,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 남은 사람들끼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궁전에서 잡혀가서 있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PPT 보시죠.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왕조가 바뀐 겁니다. 왕국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합니다. 바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나라가 뭡니까? 페르시아 배웠죠. 페르시아가 지금 무슨 나라입니까? 말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네. 이란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남유다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바벨론을 이겼으니까. 그런데 페르시아는 정책 자체가 관용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전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 하면, 야, 너희들 중에 우리가 지배해서 이 땅에 잡혀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오래 살았으니까 여기 살고 싶은 사람 여기 살아. 그런데 원래 너희가 잡혀온 원래 고향 땅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사람 가도 좋아. 여기 살든지 가든지. 그렇지만 너희가 페르시아의 식민지라는 것만 기억해 하고 돌려보내줍니다. 그러면 수십 년간 페르시아 땅에 잘 살았던 사람 중에, 아유, 나는 고향 가도 이제 연고도 없으니까 여기 살겠다고 남은 사람도 있고, 일부는 나는 그래도 고향 가서 살래 하고는 고향 간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고향에 가는 걸 귀환한다 그러죠. 그리고 화면에 보면 페르시아 시대에 3번에 걸쳐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첫 번째 돌아갈 때가 기원전 537년.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인솔자가. 인원은 49,897명. 많이 갔죠. 갈 사람은 거의 다 간 겁니다. 저때. 그러다가 한참 지났죠. 한 80년쯤 지나서 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러니까 2차 귀환은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에스라 지도자가 돼서 1754명이 갑니다. 그리고 3차 마지막 3번째로 가고 싶은 사람, 2차 귀환으로부터 13년 후에 또 가고 싶은 사람 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지도자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인솔해서 남유다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뭘 했느냐? 업적이 뭐냐? 여기 속지에도 있고 제가 화면에 보이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은 게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성벽 재건, 그리고 영적인 부흥의 토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목사님, 성벽을 새로 지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성경이면 성전을 새로 짓거나 위대한 부흥을 이루거나 이것도 아니고, 성벽을 새로 짓는 건
뭐 장군이 인부들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야 이거 새로 하자 이러면 되는데 성벽 지은 게 뭘 그렇게 대단한가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벽이 왜 대단한가?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벽은 150년 동안 아까 처음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짓다가 부서진 상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부서진 상태로 150년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적군이 침범할 때 제일 먼저 성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성벽을 높게 튼튼하게 짓죠. 성벽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성벽의 기능이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성벽에 성문을 딱 만들어 놓고 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첩자면 잡아들일 수 있고 혹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문을 통해 들어올 때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 사람을 색출해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성벽이 합니다. 성문에서. 두 번째는 성문 바로 안쪽에서 그 나라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합니다. 성 안에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성벽 바로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그 입법, 사법, 행정부의 행정부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정책 결정은 성벽 안에서 하는 거죠. 세 번째 성벽의 주요한 기능은 재판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어딜 가서 재판을 합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지도도 없을 때니까. 그런데 성벽은 다 알죠.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전부 성벽으로 옵니다. 그러면 성벽 가까운 곳에 재판소를 설치해서 그 송사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그 나라를 방어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입법, 사법, 행정부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입니다. 그 성벽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럼 성벽은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거니까 들으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성벽이 적군이 들어오기 쉬워야 되겠습니까? 어려워야 되겠습니까? 어려워야 되겠죠. 적군이 들어오긴 어렵고 아군이 들어오기는 쉽고 아군이 방어하기는 용이한데 적군이 침범하기는 어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사극 보신 분 아실 텐데 성벽이 높고 아주 두텁잖아요. 그리고 제일 성벽 위쪽은 화살 같은 걸 쏠 수 있는 방어 진지가 있고요. 그 앞에 넓은 길이 있습니다. 성벽 두께가 두꺼워야 길이 생기죠. 그 길에 마차가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쟁이 생기면 병력이 이동을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벽 맨 위쪽에는 평평한 길이 넓어야 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넓으냐가 성벽의 규모를 결정하는 거죠. 성벽은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성벽의 조건은 수로가 가까워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물을 먹어야 돼요. 성 안에서. 그러니까 수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수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철저하게 수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음식을 양곡을 몇 달분 정도를 저장해야 합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큰 수로도 필요하고 양식 저장소도 필요하고 공격에는 어렵게 방어하기는 쉽게 이런 모든 기능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성벽을 제대로 건축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근데 150년간 성벽이 제대로 없었던 거죠. 왜 성벽이 없었을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다 성벽을 부숴놨는데 그동안에 몇 번이나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변의 나라들이 가만히 안 둡니다. 성벽을 지으면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싸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벽을 짓는다는 소문만 나면 침략을 해서 성벽을 다 부수고 성벽 짓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성벽이 완성되면 우리가 침략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고도 계속 노력을 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랬죠. 페르시아 신하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전하, 우리말로 하면. 저 남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합니다. 당장 중지하게 하십시오. 그 왕이 물었겠죠. 왜 그래야 되느냐. 저 성벽을 짓게 되면 저 사람들이 스스로 힘을 길러서 우리와 싸움을 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에게 세금도 납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벽이 있으면 식민지를 다스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니 저들이 성벽 짓는 것을 칙령으로 금지시키십시오. 그래서 바사왕이 딱 듣고 알았다 하고는 칙령을 내립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앞으로 금한다. 하게 되면 반역으로 처리한다. 그러니 150년간 지금 나라 꼴이 엉망이 된 거죠. 나라의 방어를 아무데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농부의 최고의 보람 아닙니까? 수확할 때가 되면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하는 거죠. 약탈을 해갑니다.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 속절없이 그 추수했던 모든 농작물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방신을 섬겨,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아주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비유하자면 집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내고 모든 걸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150년 만에 느헤미야가 완공을 시킵니다. 그것도 딱 52일 만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인데 52일 만에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느헤미야가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선은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제가 속지 앞에 다 했습니다. 넘겨보시죠. 뒷면. 자, 3번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술을 맡은 관리가 술관원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왕의 술을 맡은 관리, 이게 높은 직책일까요? 낮은 직책일까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틀려도 되니까. 높을까요? 낮을까요? 태극기가 높답니다. 높습니다. 왜 높으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이라 그랬죠. 2500년 전에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면 왕을 죽여야 내가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왕을 죽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 문섭이 뭐라고? 독살. 야, 훌륭하네. 독살입니다. 해봤어? 독을 타는 거죠. 왕의 음식이나 왕의 술에다가 독을 타서 먹게 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왕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술을 맡은 관리는 아무나 안 시키는 겁니다. 그냥 술을 발효시켜서 준비하는 이런 관리가 아니고요. 이 술을 맡은 관리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먹는 모든 음식과 음료수와 술을 다 미리 맛보고 시음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독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왕에게 음식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역하면 왕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가장 왕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 맡은 관리를 시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리라는 말은 대단히 왕에게 신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옛날에 이런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자객이 들어가잖아요. 왕의 침소에 자객이 들어가서 막 붕붕 뛰어다니면서 막 칼 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술 맡은 관리는 무술 실력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왕을 시해하려는 자객들이 침범하면 그들을 제압할 정도로 무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왕이 자기의 목숨까지 맡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도 되는 신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왕이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도저히 고민이 돼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이 술 맡은 관리에게 묻습니다.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솔직히 의견을 좀 주게.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리는 무술 실력도 최고고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되고 가장 지혜로운 신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을 겸한 직책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진 직책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바사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왕의 최측근이 됐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인정받고 잘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작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 사건이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 형제들,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 느헤미야의 동생이 하나니입니다. 하나니와 하나니 친구들이겠죠.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사의 수산궁에 있는데 유대에 갔다가 동생 하나니가 형 만나러 온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수산궁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 정도 됩니다. 당시 걸음으로는 그러면 5달은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니가 돌아오는 길에 왕궁으로 부른 거죠. 느헤미야가. 자, 보십시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페르시아에 안 있고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저 보면 하나니가 보고한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게 참 느헤미야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지금 아주 직책이 높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힘든 사람들 형편을 좀 이해하는데,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쥐게 되면 그때 생각 다 잊어버릴 수 있는데, 먼저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에 내 사랑하는 동포들,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 먼저 물었죠. 3절 대답 보십시오.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로 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자, 4절 봅니다. 우리 함께 4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 말을 딱 듣고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큰 태풍, 큰 수해, 교통사고 이런 걸 언론을 통해 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저 사람도 어떡하냐, 어머 많이 다쳤겠다, 안타깝다. 여기 안타까움에서 그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타까움에서 그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 문제가 아니죠. 자기는 지금 바사의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신임받고 있는데 저 1500km 떨어져 있는 고국에 사는 내 동포들의 환경이 너무 안타깝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할 점입니다. 또 하나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늘 왕을 만납니다. 그럼 왕이시여, 부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잠깐만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훨씬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그 문제를 제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살았죠. 사람은 완전한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군이 되고요, 오늘의 우군이 내일의 적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 탓도 아닙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지요. 약한 구석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부탁하는 쉬운 길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심각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셔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라 하면 그때 가는 거지,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사람 찾고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원망과 후회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공에 오염되지 않는 신앙. 성공에 오염되지 않은 신앙인이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이야 지금 이제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한참 뭔가를 미래를 위해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직책이 아주 높아졌거나, 소위 말해 여러분들 사이에서 대박이 나거나, 소위 말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에 오염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직책이 높았지만 조국에 있는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성공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참 그런 경우는 안타깝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신학교 교수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각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교회 전도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 그런 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서 한 5년쯤 지나면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학생 때 그렇게 순수했는데 아주 큰 교회 가서 한 5년 정도 부목사 생활 딱 하면 인사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아주 건방집니다. 속으로 야, 큰일 났다 저 친구. 그 순수한 모습을 다 잃어버렸구나. 안타깝습니다. 수없이 봅니다. 변함없이 순수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 그런 사람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누굴까요? 조익천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합니다. 조익천 목사님은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가르친 모든 수업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아주 잘한 학생으로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익천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으로 왔죠. 제가 조 목사님을 청년부에 모셔야 되겠다고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장년들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조익천 목사님이 가까운 영락교회에 있었습니다. 영락교회에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는 선배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그때 안수 받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안수를 하고 A조, 그 다음 B조가 있는데, B조 안수받, 영락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인데 안수 받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서 중에 안수 받는 분들이 여러 분인데 담임 목사님은 한 분이니까 담임 목사님 외에 다른 분들이 안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조익천, 안수자, 배요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익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안수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가르친 모든 학생들을 다 기억하거든요. 전 조익천 이름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가르친 조익천이구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 나름대로 테스트였습니다. 목사 안수식 받는 날 눈빛이 어떤지 봐야 되겠다. 영락교에 몇 년 있어가지고 좀 교수님 이러는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친구 참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아는 체 안 하면, 제가 교수 출신인데 먼저 아는 체 하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장신대에서 교수님 과목 다 들었습니다. 교수님께 안수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나를 기억하다니. 거기까지는 목사가 될 사람이면 그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되죠. 다 끝났습니다. 제가 그 다음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수식에 들어갈 때 안수자에게 인사하는 건 예의입니다. 목사 안수 다 받고 모든 예식이 다 끝나고 얼마나 인사할 때가 많습니까?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교수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 안수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이 다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게 끝나고 났는데 다시 연락해서 감사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다. 어떻게 다 끝났고 내가 영락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데 일부러 연락을 해서 감사 인사를 다시 할까? 오늘 챙길 사람이 참 많을 텐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지원을 했길래 당장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부로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직위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이 선배가 되든지, 어떨 때에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직책이 높았는데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동포들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마음 간직해야 그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멋진 생활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멋진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볼 겁니다. 잘 하는지.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이게 느헤미야가 멋집니까?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속지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 중간에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4절에 아까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죠. 3가지 보십시오. 먼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2번째,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3번째, 응답을 바라보고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5절 먼저 보시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를 초월에 계신 분, 초월에 계시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2번째는 6절 보십시오. 뭔가 요구하기 전에 마음에 있는 것 회개부터 합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이제 종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잘못한 게 없죠. 여전히 지금 높은 직책에 있지만 하나님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종이 하고는 맨 밑에 보시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잘못해서 저들이 우상 숭배 섬겨서 그게 아니고요. 나도 이 민족의 일원인 이상 저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스스로의 죄도 회개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참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주제가 오늘 이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요 2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4절 한번 볼까요? 화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이 어렵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6절에 보십시오.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했다. 밤낮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 제가 간절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고 말씀드려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1장 1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이게 느헤미야 시작이잖아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걸로 하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이 왕 20년에 이게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기슬르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가 기슬르월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2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하는 2장 1절 한번 보시죠.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입니까? 20년. 똑같은 20년. 무슨 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장 1절에 동생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듣고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가 니산월. 그럼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가 몇 달 걸린 겁니까? 계산해 보세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이듬해 3월 중순에 4월 중순, 4개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간 기도만 한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왕 기분 좋을 때 왕에게 부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왜?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큰일이냐?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쉬운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개월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도전으로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뭐냐?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기간을 내가 나름대로 정해놓고 내 시간표 안에서 응답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내 시간표 안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고 쉽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고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하나님, 제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인내를 주시되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회복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관계 회복입니까? 직장 생활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어떤 회복입니까? 그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건 간절하게 하십시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짧은 스케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2장입니다.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꿔진 환경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철저하게 계획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벽 재건의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하게 진행해 나갑니다. 앞으로 말씀 잘 들으시고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하게,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의 기쁨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석 같은 청년들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이 많지만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되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더 훌륭하고 성숙한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